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종놈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보통 요즘은 듣기도 싫어하고 전하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조금은 덥고 좋게만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설교를 해주면 좋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팩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독립과 세계 모든 민족들의 독립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거짓 선지자들, 많은 목사들이 변질되고 교회가 배교하고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자꾸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고, 이 앞주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세계 전체에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전쟁은 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고 이 전쟁이 계속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을 자 읽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제3차 전쟁이고 세계 3차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된다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고 2800km의 긴 강 그리고 그 물이 많이 흐르던 유프라테스 강이 거의 말라버렸다는 것을 이번에 동영상을 통해서 이 앞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셨잖아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현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좋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 받고 살면 된다 이런 쪽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인류 역사에 이런 지진, 기근, 전염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없었을 수는 없잖아요.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빈도가 많아지고 강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심하게 일어날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자연재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그러면은 화산, 지진, 태풍, 쓰나미, 홍수, 벼락, 우박, 가뭄, 토네이도, 집중호우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고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재해가 천재일까요? 인재일까요? 동영상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유럽과 북미에선 계절을 앞질러 화려한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에선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올해 농사는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Mi padre tiene 85 años, no había visto nunca nada igual, de tanto tiempo. Hay un ciclo, nos ha tocado vivirlo. 지구 반대편에선 모기가 전파하는 댕기열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페루 등 남미 전역이 몸살을 앓으면서 환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인류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1년을 겪었습니다.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58도나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10개월은 연속으로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의 기록적 고온 현상은 광범위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 열파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니뇨가 약화하고 있는데도 해수면의 온도는 12달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구 생태계의 최후의 보루라는 바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We don't know, climate scientists don't know if this is a blip in the climate data, if it is a phase change in the climate, if we're reaching tipping points.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선 기후위기가 이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인재인가 천재인가 이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만 해도 제 그 10대 어린 시절만 해도 환경이 매우 좋았습니다. 식물들이 품어내는 피톤치드로 가득해서 청정지구였습니다. 산성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비도 한 번씩 맞아보고 또한 개울물도 그냥 마셨어요. 지금 상상도 못하겠지만은 물도 마셨고 눈도 먹었고 우리 참 눈 많이 먹었습니다. 공기도 맑았지요.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것이 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생선들, 조개들 날걸로 마음껏 잡아서 우리 어린 시절은 먹었습니다. 오염된 공기, 황사, 미세먼지 이런 말들은 사실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별로 내 들은 기억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풀 진드기에 두려움 없기 때문에 잔디에 누워서 밤하늘을 별 쳐다보고 별도 세어보고 했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발전으로 오염되고 파괴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지구가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개발하기 위해서 나무를 엄청나게 막 잘라냅니다. 땅속을 또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150년 전부터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공장들, 군수용품을 만드는 공장들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이 산업화, 공업화가 시작이 되는데 전 세계가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동차가 생산되면서부터는 그 매연이 아주 극에 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들 언젠가 철거할 거야 안 할까요? 철거하면 그 땅에다 버려야 되잖아요. 다 폐기물이에요. 이렇게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매우 편리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편리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다고 좋아할 때에 지구는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동차가 없었으면 오늘 여기까지 예배 참석도 어려웠을 겁니다. 40분, 50분 이렇게 막 차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이게 그때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이 자동차 덕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지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산업화 공업화는 대기 오염이라는 무서운 불치병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이산화질소, 항상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그냥 배출을 막 해내고 있는데 이런 오염 물질이 어디가 있을까요? 대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공중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강주는 그래도 낫잖아요. 강주는 그래도 낫습니다. 저렇게 심할 때는 저래요. 박영권 목사님 북한 들어갔다 나오셔서 중국에서 그 청도에 있는 농산물 쪽에 해장단 데리고 와서 이제 이쪽 와이마트 쪽하고 미팅을 하고 잠깐 저 좀 얼굴 좀 보고 가실란다고 이렇게 어제 오셨어요. 그런데 이 강주 와서 살고 싶다고. 깨끗해서 참 좋다고. 겨울에 캐나다는 추워서 못 살겠고 서울은 더러워서 못 살겠고 강주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강주 와서 살 수 있는 일자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제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다고 말해요. 저 보세요. 저 심각하잖아요.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폐렴, 호흡기 질환, 뭐 심장 질환, 뇌졸중, 당뇨병, 신경 퇴행성 질환, 암 이런 것들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 산업화로 인해서 대기 오염은 엄청난 지구의 온난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최고 온도가 10년 이내에 약 4.5도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4.5도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그럼 뜨거워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냥 개구리가 뜨거운 물 속에서 그냥 뜨거워질 때까지 잘 모르고 살다가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지구가 뜨거워지면은 기후 변화하고 기상 재해가 일어납니다. 폭풍,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뭐 해일, 폭우, 침수, 홍수, 산사태, 폭설, 폭염과 한파, 가뭄, 자연적인 산불, 황사, 우방, 낙뢰, 사막화, 지구 온난화 현상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건가? 지구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 21절 번개와 음성들이 우레소리가 있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박이 45kg짜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애기들 막 머리통만한 것이 어디서 떨어졌단 말이 있고 주먹만한 거 보통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지구 구석구석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차 유리가 막 깨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올 여름은 또 제가 여름을 가장 싫어합니다. 더위가 굉장히 제게는 힘들어요. 추위는 옷만 깨우면 되는데 더위는 방법이 없어요. 에어컨 안에 있는 이상 뭐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올 여름 아주 최악이었어요. 이 폭염이 40도 이상일 때가 있었는데 내년은 더 나을까요? 갈수록 안 좋아지잖아요. 유럽 남부 지역이 폭염 40도, 47도까지 올라간 데가 있더라고요. 미국, 캐나다 등 북미는 폭설, 무슨 뭐 극심한 폭염, 가뭄, 산불, 토네이도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난장판입니다. 둘째로 70%가 바다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뜨거워지면은 바다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뜨거워져요.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은 수증기가 많아져서 강력한 태풍이 일어납니다. 올해 중국, 일본 등을 강타한 태풍들도 바닷물 온도가 상승한 것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은 또한 어패류와 어류와 뭐 해초류와 이런 것들이 다 폐사해 버려요. 다 죽어버립니다. 이 양식도 못 해요.
올해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 해수면의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고 해초들이 뭐 많이 죽어버렸잖아요. 미국 마이애미 근처 해수면 온도는 무려 38.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온천이었어요. 그리고 온도가 맞는 곳으로 바다 생물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예전에 국민 생선이었던 명태, 오징어는 동해에서 이제는 잡히지도 않고 저 북극에서 잡혀요. 해초류나 조개류 같은 것은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예 멸종을 당합니다. 이런 생태계 혼란은 먹이사슬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산성화되면서 생물들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세 번째로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요, 남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바닷물이 자꾸 상승합니다. 추운 시베리아가 기온이 40도 가까운 폭염으로 올라갔어요.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인 얼음 동토층이요, 녹았잖아요. 남극도 똑같아요. 그러면 깊은 얼음 속에 묻혀 있는 치명적인 병균이 지표로 방출되어서 나오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무서운 전염병에 시달리겠지요. 남극, 북극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많은 해변가들은 수면에 잠기게 됩니다. 지금도 뭐 우리 한국만 해도 부산이나 목포 보세요. 해수면 저 바닷가에 보게 되면은 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제방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방들을 만들고 올려도 또 물이 넘어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은 해수면이 약 70m가 올라온답니다. 70m. 자, 한번 시뮬레이션인데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희가 부산입니다. 저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땅이 얼마나 남겠어요? 거기에다가 일본처럼 바다에다 방사선을 방류하여서 땅과 바닷물을 오염을 시킵니다. 방사선 오염수 처리 방법은 대부분 지하 저장고나 해양에 방출하거나 여과를 시키는 것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방사선으로 오염되면 모든 생물이 다 죽고 식량이 없어져 버립니다.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잖아요. 방사선을 지하 창고에 두기도 하지만은 바다에다 물론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방사선을 지하 저장고에다가 이제 두잖아요. 언젠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이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지하에서는 핵실험들 하잖아요.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현재 우크라이나의 지역에 해당되는 곳인데 원전 사고, 핵 재료 방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수천 명이 죽고 사망을 했고 그 방사선으로 인해서 그 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그 일대에 사람들이 겨우 살지를 않아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후 변화하고 기상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식량의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겠고. 이 기근, 굶주림, 지구 사막화의 면적이 전 세계의 3분의 1이 지금 사막화되어 있는데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농사지을 땅이 없어지잖아요. 농사하지 못하고 바닷물의 오염으로 해초류나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뭐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끼 밥 먹는 게 지장 없고 남은 음식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남아서 버린 음식 찌꺼기가 부산이 다 먹을 수 있대. 인천이 다 먹을 수 있대요. 뭐 부자지요. 그런 걱정들 없이 살고 있겠지만은 이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예요. 기상 변화와 기상 재해로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또 본문 읽어 보십시오. 전염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원지는 녹조, 적조, 식물들은 해충, 곤충, 매미나방, 모기, 말라리아, 댕기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평에서 좀 이렇게 해보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어 지금. 동물들은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소, 돼지, 닭, 오리 살처분시켜서 한꺼번에 막 산채로 수없이 구덩이에다 쳐 박아버리잖아요. 묻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사람이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비되었죠.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또 유행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재확산되어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희귀병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세계 구석구석에. 지난해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24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좀 알자는 거예요. 괜히 공포스러운 분위기 만들고 이거 오면 그냥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온실 속의 핫초처럼 그냥 그렇게만 살다가 나중에 확 문제가 터지면 어떡할 겁니까? 또 인간들의 무분별한 지하 개발로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가? 지하수를 계속 퍼올리면은 지하수 흐름이 변화됩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공간에 물이 빠지면은 빈 공간이 되어서 집안이 약해지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작은 사고가 뭐냐면은 지하수를 다 뽑아 올려버리면은 그 빈 공간이 생겨서 작은 사고가 뭐냐? 싱크홀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 보세요.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지하수를 퍼내니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니까 그 공간이 거기다 뭔가 메꿔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흙이 그냥 쭉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대규모 강산, 지하터널, 지하철, 상수도 이런 개발로 인해서 집안에다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땅에다요. 지금 땅속은 지각이 뒤죽박죽 변하면서 집안들이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발전되어서 우리가 살기 편하면 그만이지만은 땅속에서는 지금 막 뒤죽박죽 난리예요. 나는 어쩔 때는 두려움이 와요. 자, 땅속에 지금 현재 묻어 있는 것이 뭐 있죠? 도시가스가 있지요. 수도도 있지만은 상수도 하수도 다 있지만은 도시가스가 묻혀 있는데 이게 터지면 어찌 되죠? 무시무시해요. 그것도 지금 막 지하수를 퍼내 가지고 그 밑에는 공간들이 막 생겨 가지고 있는데 언제 건물 한 채가 통으로 들어가 볼지 몰라요. 내가 그냥 공포 조성하는 말이 아니에요. 핵폭탄 실험을 대개가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지하실에서 해요. 지하 땅속에서. 물론 바닷속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닷속에서 하면 오염을 엄청나게 시키지요. 그래서 땅속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진동과 압력은 토양이 이동하거나 집안이 약하게 되지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요. 지하개발로 인해서. 또 이런 무분별한 지하개발로 해서 어떤 재앙들이 일어났는가? 세계 구석구석에서 화산 폭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의 사진 하나 봐보세요. 저런 막 화산들이 엄청나게 퍼지잖아요. 여기저기 터지잖아요. 그리고 이 화산재가 한번 날려가면은 어떤 것들은 몇천 킬로까지 날아가잖아요. 얼마나 큰 타격을 줍니까?
햇볕 가리죠. 호흡기 장애 주지요. 모든 질병들 유발시키지요. 이게 앞으로 더 심해져요. 또 무분별한 지하개발로 지진의 빈도가 많아지고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가 최근 들어서 정말 많아졌습니다. 19세기에는 6.0 이상의 지진이 10회 미만으로 일어났는데 20세기에서는 6.0 이상의 강진이 수십 번 일어났습니다. 2000년대에 와서요. 2000년대 들어와 갖고는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낸 대지진들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뭐 2001년부터 2003년 인도와 이란에서 약 지진으로 6만 명이 사망을 했고 2004년도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약 22만 명이 사망을 했고 또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파키스탄, 중국 스촨성에서 약 10만 명이 죽었고 또한 2010년에는 IT에서 30만 명이 죽었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2011년도에는 일본 9.0 강진과 대형 쓰나미로 인해서 약 2만 4천 명이 죽었고 또한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쓰나미 현상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올해 1월부터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에서 계속된 지진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지진 공포에 빠져 있어요. 또 사진 하나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저런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큰 지진은 없었어요. 포항도 작은 거였잖아요.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사람들은요 지진 공포에 두려워 떱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 징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요, 인류 마지막 때에 있을 지진은 어느 정도가 강도가 될까? 마지막 때에 있을 지진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마지막 때의 진흥은 이 예능교회 건물이 견딜 수 있을까? 계시록 16장 18절에서 20절 현대에 읽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은 세 조각이 나고 세계에 각처에 있는 도시들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섬들은 다 사라지고 산들은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마도 지진에 의해서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리고 전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지진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 파괴되어요. 산악은 내려가 버리고 섬들은 내려가 버리고 붙어 버리고 이런 무서운 지진이 앞으로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무서워. 그냥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써놓은 공포나 주고 종교심 주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은 100%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단 1%라도 거짓말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가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인재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에 의해서 지금 모든 자연재해가 하늘에서도 일어나고 땅에서도 일어나고 땅 속에서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인류는 이 당면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 생활용품, 군수용품을 생산하는 공장 가동을 멈추고 매연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자동차 안 타셔도 됩니까? 보일러 안 떼도 됩니까?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언제부터 무매연가스 자동차를 운행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들 철거하지 않아도 될까요? 언젠가는 다 철거해야 돼요. 땅속에다 묻어야 돼, 시멘트를. 점점 악해지는 인간들, 점점 타락해가는 인간들이 산업화를 멈추어서 매연가스로 인한 배기 오염을 없애고 대기를 청정하게 만들어서 지구 온난화를 멈출 수 있을까? 나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달리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재앙들을 인간이 어떻게 멈춥니까? 달리고 있는 덤프트럭을 막대기 하나 갖고 그걸 멈추 있겠어요? 못 멈추잖아요. 지구는 이미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전쟁을 위하여서 산처럼 쌓아놓은 전쟁 무기들, 뭐 우리나라가 전쟁 무기 수출에 뭐 9번째가 된다면서요. 물론 자랑할 일일 수도 있겠지요. 당장. 그러나 보십시오. 전쟁 무기들과 지구를 자멸시킬 가공할 만한 이 핵무기들이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1만 5천 개 정도 있는 이 핵무기들, 핵탄두를 인간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점점 고갈되어가는 식량 부족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땅에서 농사도 안 되지, 바다에서 고기도 먹을 수가 없지. 이렇게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이 식량을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또 낡아져가는 지구와 심각한 자원의 고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가스가 올라오고 언제까지 석유가 올라올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지요. 이런 현상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어로 읽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곳곳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번지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을 해 주셨는데도 왜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안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도 아닌 사행시처럼 해갖고 했던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막 예언이 맞다고 떠들어대는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인간들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성경의 예언을 왜 안 믿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데.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에 굵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기상은 어떻게 이렇게 잘도 예측을 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성도라면은 지금 이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어떤 상황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냥 이 땅에다 우리가 투자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내 인생을 다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고 안 돼요. 시대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지 않아요. 박영권 목사님 중국에 들어가셨다가 이틀 만에 이제 북한에 들어가셨다 이틀 만에 나오셨어요. 물론 오늘 제가 이 설교상으로 얘기를 다 뭐 해드릴 수는 없는 문제인데 북한은 지금 심각합니다. 상황이요. 매우 심각해요. 북한에 가서는 한반도란 말도 못 씁니다. 한반도 뭐 어떤 이름을 꺼냈다가는 아우지 탄강이. 요즘요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그 박영곤 목사님 들어가셨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정책을 행하던 것들 기관들이 사라져 버렸어. 사람들도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물건 갖다 준다. 남쪽에서 관련된 물건이 왔다 하면 그거 받았다 하면 죽어.
이거 무서운 지금 상황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서 북한이, 자 보십시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합니까? 나는 우리 한국에서 무서운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다 보낼지 안 보낼지 잘 모르겠어요. 보낸다 하면은 또 한반도 싸움 한바탕 붙을 수도 있겠지요. 이 무서운 지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나는 오늘 먹을 거 있으니까 편안해, 나는 오늘 먹고 즐길 거요, 나 꽃구경이나 할 것이요, 이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하늘에서 이상한 나팔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상한 나팔, 하늘의 나팔 소리가요, 계속해서 지금 한 20년을 하늘에서 울리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우리 2015년인가요? 2015년도에 5월 달인가? 수요일 날 예배 때 45분 동안을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잖아요. 우리 건물이 흔들렸어요. 그때. 자, 한번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부산입니다. 부산. 최근에 부산에서 난 소리를 누가 올려놨어요.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작년 2월 3일 날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 사람들은 무시하고 뭐 과학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막 만들려고 난리예요. 20년 동안 하늘에서 울리고 있는 이 소리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이 다가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종으로서 전해야 할 것을 제 사명을 가지고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 영적으로 깨워서 제발 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재림 징조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땅 위에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땅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그 영과 정신이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